신명기 24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지난 시간 생활에 대한 윤리 가운데 이웃 사랑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신명기 23장 24절부터 15절까지를 전했는데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이웃 사랑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읽은 24장 16절 보면은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즉 연좌제 적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아들도 아버지 잘못에 대한 것을 물어서 취직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방 백성들은 이미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이방 백성들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방 백성들은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이방 백성들과 같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해라. 그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논리의 문제예요. 이방 백성들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건 종교적인 문제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니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는 교육의 방편으로 삶을 통해서 지금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이방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단순히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곧잘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성경을 아무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해도 전에 배웠던 그 선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도요, 그 사람의 직업, 학력, 나이 이런 것을 따지면은요, 선입견, 편견이 생겨요. 그래서 인간은 평등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한다고 하면서도 벌써 우리나라 사람들 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제일 사람 먼저 만나면 뭐부터 따져요? 나이부터 물어보고, 고향 물어보고, 그러면은 내가 형님이네? 그리고 거기서 차서가 결정된다고. 형님이라고 할 거냐, 동생이라고 할 거냐, 언니라고 할 거냐, 오빠라고 할 거냐. 거기에서 이미 유계질서가 서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는 존대해야 되고, 하나는 하대해도 되고. 그게 평등한 거냐고. 완전히 불평등이지. 그 남녀 차별하고, 나이 차별하고, 지역 차별하고, 배운 거 안 배운 거 차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게 힘들죠? 자, 연좌제 문제가 있죠, 사실.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응? 아버지가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는데, 어머니가 잘못된 사상에 물들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물들지 않으라는 법 있어요? 아버지가 수학한 흉악범인데 그 아들이 잘못되지 말라는 법 없다고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요즘 이스라엘 싸우는 거 봐요.
뭐 미국이 이스라엘 편들고 막 지금 그러는데, 뭐 병원을 폭격하는지, 뭐 애들을 죽이느니, 뭐 민간인이 얼마 죽는,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제네바 협정하고 세상적인 뭐 전쟁 뭐 법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 사람들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의 근거는. 물론 그들도 논리의 근거로 삼는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러기는 하지만, 애가 커서 어른 되고 어른이 커서 군인 되고 군인이 우리한테 총불이 되는데 어른 지금 여자 뭐 지금 그 따질 이유가 없다. 뭐 여자라고 죽이지 말라고, 애라고 죽이지 말라고. 우리는 여자도 군대 간다. 그럼 그 여자가 애 낳아서 애가 크면 어른 되고 어른이 되면 총불이들이 되는데 그냥 애부터 어른까지 막 여자 누구든지 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도덕적으로 편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 구약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고 있다고 사실 알게 모르게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그것을 강조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사적인 것도 신앙적인 것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면은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굉장히 왜곡되게 적용을 해서 참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카를 점령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유도 그러고 그 사람들 성경을 근거로 그러거든요.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택함받은 성도가 각각 자기 죄로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다였다고.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집에 한 일원이니까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제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봤고 아버지가 예수 믿으니까 부인은 난 부부는 한 몸이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그의 자녀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나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마누라 치맛구리 붙잡고 천국 가려고 하냐고, 천국은 그렇게 가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자기 죄로 죽는단 말이에요. 각자 누구나. 그러니까 남편 신앙, 부인 신앙, 아들 신앙 다 각각이에요. 개인적으로 다 개인이에요. 독립된 개인이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낳아서 기르고 먹이고 입히면서 품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태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그 자식 소중하고 나에게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그 부모가 소중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우는 차원에서 소중하다는 것이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나는 태중에서부터 뭐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으니까 어쩐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요즘 비아냥거리라고 모태신앙 그러면 모태신앙이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모태신앙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부터 24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자기 죄로 죽는 것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 개인 신앙으로 인간적으로 표현을 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나는 구원 얻을 거야. 우리 마누라 신앙 좋으니까 나는 마누라 집 하나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이러한 얄팍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누가 그러겠냐 그러는데 저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많다니까요. 생각 외로. 천국은 가고 싶은가 보지. 자, 17절부터 18절 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나그네, 집을 떠난 사람들 외롭고 쓸쓸하고 춥고 배고프지요. 특히 한국 같은 지금 겨울날 어디 한여름 같으면 아무데나 그냥 노숙하면 되지만 이 추운 날 잠잘 곳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그네, 객 이거 제대로 챙겨야 되죠. 고아, 부모 없는 사람을 고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과부, 남편 없는 사람들 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일을 하려면은 순수해야 되니까 남자 없을 때 그 빈 것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세상적으로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건가? 이것은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종교를 떠나서 세상적으로 누구나 돌봐야 되지요. 나그네들 대접해야 되고 고아들 그렇게 해야 되고 과부들 돌봐야 되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사랑방을 만들어서 오고 가는 나그네들 요즘 말하면 무료 호텔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융숭하게 대접해주고 없는 사람은 노잣돈까지 보태서 이렇게 보낼 정도로 민심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지금 뭐 한 6, 70 된 분들은 다 이상 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무전여행이라는 거 했잖아요. 무전여행 돈 안 가지고 가서 심식 제공받고 요즘은 그거 형사 처벌받습니다. 그거 범법행위예요. 공짜로 밥 먹으려고 그러고 공짜로 어디 가서 잠자려고 하면은 그거 범법행위라고. 10대 이상 되는 분들은 그걸 낭만으로 생각했다고. 무전여행 돈 가지고 편리하게 호화롭게 여행하는 것보다도 요즘 젊은 사람들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무전여행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냥 요즘은 깃발 들고 그 무슨 여행입니까? 그 여행사에서 기획해서 여러 명 데리고 다니는 그런 단체 여행 가니까 나는 홀로 나 홀로 배낭 메고 여행을 하겠다 해서 요즘은 배낭 여행이 젊은이들에게는 또 이렇게 여행의 방법으로 나오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무전 여행이라고 해서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자, 이거 역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살았을 때, 즉 애굽에 종살이했을 때, 그 다음에 고아, 아버지 없이 살았을 때, 즉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지 못하고 애굽에 가서 애굽의 왕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았음을 기억하게 하고, 과부, 신부 되신 우리 성도들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서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이 아니고 이방인들 밑에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섬기고 살았던 그것을 지금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도 말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도 말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줘. 이것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불러낸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섭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과거 애굽에서 객이 되었고, 즉 고향을 떠난 자들이었고, 고아와 같이 아버지를 잊어버린 자들이었고, 과부와 같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객이나 고아와 과부를 사랑을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을 내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섭리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2절 보면은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나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고 하는 얘기나 같은 맥락의 얘기죠. 뭐 우리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을 모르고 옛날에 살았으니까 뭐 하늘님은 알고 살았을는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 들짐승도 사랑하기 때문에 날짐승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까치밥이라 가지고 이렇게 남겨두잖아요. 그런 좋은 풍습이 있죠. 인간적으로 환경 보호 운동가들이 볼 때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그냥 싹싹 긁어가지고 없는 사람들 이삭도 주워 먹지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해서 좀 이렇게 대충 한번 털고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그거 나름대로 싹싹 훑었는데 혹시라도 하나 뭐 남아있을까 해가지고 가서 마저 다 털어가지고 없는 사람들 와서 이삭 줍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못하게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좀 살펴볼 내용이 있지요. 19절을 보면 그리하면 있지요. 그리하면 자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라. 그러니까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남겨두어야 그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딱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써놨잖아요. 여기도 역시 히브리어로 레만인데 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이방 백성들과 같이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추수하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르는 우리 조상들도 들짐승, 날짐승을 위해서 이렇게 감도 좀 남겨놓고 밤도 좀 남겨놓고 했잖아요. 그것을 또 같은 맥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겠지만 머릿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까치밥이라고 해서 남겨놨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엉같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추수를 야박하게 싹싹 긁어서 하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라고 한 거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효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효자는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이 불효자는 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효도를 못했으면 저렇게 날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불효를 했다고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산소 자주 찾아가서 많이 울어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치고 자기 처지가 지금 별로 안 좋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불효를 해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살아서 부모의 사랑 깨닫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잘 해드리고 또 후손들에게 열심히 사랑을 쏟아 부어서 그 자녀가 또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효도할 수 있게 해야지요.
생전에 안타가 뭐 그냥 나중에 돌아가시면 막 묘 크게 만들어 놓고 꿀꿀하면 한 번씩 가가서 으로 퍼대고 있고 그냥 뭐 그냥 살아생전에 그런 효자가 없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요즘 병원에서도 중환자실 들어가고 뭐 의사들이 막 입원시키라고 하는 것이 과잉 진료하고 막 돈 뜯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차하면 막 의사 멱살 잡고 물고 들어지고 효자도 세상에 그런 효자들이 없어. 그러지 말라고. 의사가 실수를 하고 좀 과잉 진료를 하고 좀 초보자라 오진을 할 때 할망정 좀 믿어주고 이렇게 하고 살아야지요 서로.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지금 의학분업 문제, 교육 문제, 경제 문제, 토지 문제 뭐 지금 뭐 집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야지. 법을 바꿔가지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 그러면 율법이 유용하지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리스도가 뭐 들어왔겠어요. 율법으로 다 해결해버리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무장이 돼야 세상 것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요즘 뭐 종교적인 것도 얘기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어떤 사람이 뭐 은퇴하면서 뭐 찬송가 불렀다나 뭐 뭘 했다나 그러고 기독교 냄새를 팍팍 풍겼다고 해갖고 난리인데 참 그것도 문제예요. 정치하는 사람은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자기 개인적인 종교를 드러내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 신앙적인 소신으로 뭘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가능 않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국민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 대통령을 안 취하겠구나, 불교 대통령을 안 취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경쟁인데.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리하면은 조건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이삭을 남겨두라고 한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삭을 남겨두라. 그러니까 이삭을 남겨둠으로 해서 단순히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는 그 측은지심, 긍휼한 마음을 계속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에 종살이 시켰다가 불레는 내 인생길 예비해 놓고 항상 함께하면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놓고 콩치사 하지 말라고. 괜히 나는 오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 이러시지 말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줄 망정 도와줘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사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당연히 돌아봐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뭘 깨달아요? 주여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풍요롭게 하셔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어설프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콩치사하고 다니지 말고. 자, 정리합니다. 23장 24절부터 24장 22절까지는 이웃 사랑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모세가 명한 생활에 대한 윤리 가운데 이웃 사랑에 대한 윤리는 서론에서 언급을 했던 바와 같이 그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경유하고 살게 하시려는 가운데 이렇게 가난한 그리고 불쌍한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에 대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줬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우리의 친구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죠. 자,
계속해서 25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25장 내용은 공정한 판례에 대한 율례인데 1절부터 3절 보면은 시비를 바르게 판결해 죄의 경중 따라 때리라고 명하는 내용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죄의 경중대로 여수히 자기 앞에서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과다히 때리면 내가 내 형제로 천히 여김을 받게 할까 하노라. 모세는 악인으로 판명이 된 자에게 죄의 경중을 따라 최고 40대까지 때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40대 이상은 때리지 못하게 하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형법학적으로 태형의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싱가포르는 지금도 태형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대기로 볼기장을 때린다고. 그래갖고 얼마 전에도 미국 사람인가 어디 사람 서양 사람 볼기장 때려가지고 시끌시끌 했잖아요, 국제적으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학교에서도 학생들 때리기도 하고 자식도 때려서 가르치고 했지만 참 이거 때려야 되냐 말해야 되느냐 참 고민이 많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가르치던 학생 중에 하나 베트남 분인데 자녀 말 안 듣고 온다고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또 한 대 때렸다는가 자기는 안 때렸다고 하는데 목에 엄마 손톱 자국 있다는 거 해가지고 강제로 지금 애기 뺏겨가지고 격리당하고 있어요. 국적취득 시험 보여야 되는데 국적이나 취득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아이들 때리지 마라. 저도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아동 학대 방지법에 무엇도 할 수 없느냐면요, 파리채를 들고 말 안 들어 맴매한다 그러면 아동 학대예요. 여러분들 잡혀간다고. 응? 엄마가 만약에 그랬다 아빠가 만약에 그랬다 40시간 정도 가서 교육받아야 돼요. 다시는 그런 일 않겠다고 경찰서 가서 조서 써야 돼요. 아동 학대범으로. 응? 너 밥 굶겨? 너 그러면은 쫓아낼 거야? 응? 이 손 들고 서 있으라기도 안 돼요. 이제 손 들고 서 있으라기도 안 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정신과 의사 TV에 나와서 반성 의자 구석에 놓고 거기서 앉혀놓고 그랬잖아요. 그거 못 해요. 법으로 이제 못 한다고. 그냥 골치 아파요. 나 교육받고 보니까 손녀 개워 못 오겠더라니까. 말 안 들으면 볼기짝도 한 대씩 때려가면서 말 안 들으면 맴매할 거야 그래 하는데 그 소리도 하면 안 돼. 말 안 들으면 맴매할 거야 이 소리도 아동학대요. 나 애를 못 보겠다니까 지금 솔직한 얘기로. 법대로라면 우리 젊은 엄마들 알죠? 다 교육 받고 있죠 지금. 모르시는 분들 혹시 모르니까 받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들 잘못하면 성추행으로 아동 학대범으로 걸립니다. TV라는 교장 선생님 할아버지들 그 수학한 성추행범 아동 학대범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을 안 했으니까 뉴스만 보고 고집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태형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역시 택함을 받은 성도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창에 찔리시고 상처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세상 법에서는 아동 학대 방지법을 만들어서 회초리도 못 대게 소리도 못 지르게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우리를 혼란스럽게 정말 자녀 키우기 힘들게 만들어 놨지만 여기서도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얘기했듯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한 것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하면 맞는다는, 그러니까
한국 아동학대 방지법에서는 아동 체벌 못하게 하고 소리도 못 지르게 하고 위협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을지 모르지만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육하지 못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는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법이 없을 때도 육신적인 부모한테 맞는 거 그거 무서워할 거 없다. 사랑의 매로 옛날 유교 사회에서 교육을 받았던 우리 조상들도 맞아서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고 전에보다 우리 아버지 효철이 힘이 떨어졌네, 우리 아버지 나이 먹었네, 그래서 울었다고 하듯이 정말 효자는 효철을 맞으면서도 종아리가 아파서 너무 억울해서 세 대만 맞았으면 좋겠구만, 별로 그렇게 잘못 안 했는데 10대를 때리니까 그게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손에 힘이 빠진 것을 알고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잘못하면 유교적인 가르침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그 자식만 또 못한 우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성경교육 잘못 받으면은. 여러분들, 흔히 일반적으로 우리 다 알고 있고 기도할 때 뭐 알고 모르고 지은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징계받느냐, 뭐 물질로 손해가고 건강으로 손해가고 무엇하고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과정적으로 세상에 살면서 일어나는 일 중에 그렇다 해가지고 또 다 징계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벌로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돈 쓰느라고 교통사고 나고 또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게 징계인지 경건의 연습인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말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말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왜 자꾸 그걸 징계냐 경건의 연습이냐 이것을 알고 싶어하고 따지려고 하느냐면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안 맞고 살으려고. 겨우 산다는 것이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에서 안 맞고 살으려고 살아? 자식 때리려고 살아?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 잘들하고 때릴 수도 있고 때리기도 하고 살다 보니까 부모 앞에서 부모를 속상해 하고 말 안 들하고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으려고 사냐고 치사하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살고 그 사랑 받고 사랑 깨달아갖고 부모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겨우 안 맞으려고 살면 되겠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요즘 우리 상아한테 상아 얘기를 자주 하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어떤 목사님은 결혼식장에서 여자들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다고 듣기 싫다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자나 남자나 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지. 남자는 여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여자는 남자 사랑받기 위해서 타고 자식은 부모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부모는 자식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고 그걸 가르쳐줬더니 차만 타.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너는 하나님이 할아버지한테 보내준 아주 귀한 존재야, 보배야.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보배야? 그러더니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그러더니 차만 타면 그거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그렇게 좋대요. 막 행복해서 가지고 막 잠을 안 자려고 그래. 막 사는 게 재밌대야. 막 10시, 11시 돼도 잠을 안 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커야 돼요. 제가 손녀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흠뻑 사랑 쏟아 부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된다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은요, 행복하게 사는 사람 같이 부모 말도 잘 듣고 공부도 그렇게 하고 사회생활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고. 막 경쟁시키지 마요. 저 친구 하나 발부야, 네가 산다. 그 막 몇백만씩 들여가지고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 막 엊그저께 방송 나왔는데 뭐 이제 5살짜리한테 막 고등학교 3학년 영어를 가르치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이 의대 본과 3학년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더라니까. 그걸 왜 그러냐니까 앞으로 의대 가서 의사면들이 하니까 선수학습 시킨대. 그 병원 보내야지. 내가 볼 때는 병원에 가서 앉아 있어야 돼. 너무 많대요. 영어 유치원이 인기가 많대요. 한 달에 300만 원이래요. 응?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응? 영어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응? 자녀 공부 잘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럼 공부해요.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몸도 건강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어차피 육신적인 질병 온 거 마음이 편안하고
탁 끈을 놔버리면 회복이 된다니까. 그래서 의사들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리아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하나님도 안 가르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데, 누구는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냐고. 응? 의사 자기는 환자 진료하다가 날마다 스트레스 받을 건데. 응? 여러분들, 우리 죄값으로 따지면 죽어도 벌써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나를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때가 되면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걸로 끝내시지 말고 여기서 천국 생활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질병도 안 오고 이왕 온 질병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저 요즘 지금 친구 하나가 다가와가지고 지금 내일 모레 또 만나기로 했어. 여러분들 왜 대화를 하면은 왠지 편하거든. 시기하고 경쟁하고 뭐 주식이 얼마고 땅이 얼마고 자식이 뭐 어디를 들어갔고 뭐 살고 막 결혼을 어떻게 하고 어떤 집안을 얻고 이런 얘기는 하는데 우리는 그런 얘기 않거든요. 모이면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아는 하나님 너도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참 답답한 것이 오늘 교회를 소개해주고 그 교회를 출석을 하고 할 수 없는 내 처지가 참 내가 생각해도 짠하다. 그냥 성경 공부해라. 교회를 추천해달라는데 추천할 데가 없어. 이 방송 듣는 분들은 또 교만하게 이럴 데 없다고 그럴런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근육교회 예배당에 앉아 계시면서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 큰 복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기존교회 문제점 지적하고 목사들의 설교를 꼬집으니까 저들 편인 줄 알고 오는데 저들 편인 줄 알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는 사람들이요. 상대도 안 된다니까 제발 오지 마. 이 방송 들으면은 뭘 자꾸 찔벅거려. 제대로 된 것 같이 하는 사람들 좀 더 멋있게 살자고 하는 얘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자기들 편인 줄 알고 이게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여기고 그의 신부로 사는 사랑에 푹 빠져서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거 누가 마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마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절대 주권자인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섭리를 해주는데 어떤 분같이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하나님하고 품앗이나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하고 품앗을 생각 하지 마요. 내가 하나님을 해주면 하나님이 내일 해주고 이런 얄팍한 생각 하시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나 풍성히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현 여건과 상황을 주어서 살게 하는 그 삶이나 충실하게 하루 24시간 365일 치열하게 사시라고 열심히 사시라고 하루하루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도 너무 내다보지 말고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사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